바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마지막을 누가복음 11장에서 마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말씀 누가복음 11장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11장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생각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지금 우리가 본문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뭐죠? 귀신이요. 귀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귀의 졸개들이죠. 그죠? 귀신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벙어리 되게 하고 말 못하게 한 거 누구의 역사? 귀신의 역사다고 얘기하잖아. 그걸 쫓아내니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서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 성경 보세요. 먼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요. 다시 한번. 귀신을 어떻게 해서 쫓아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그럼 여기서 언더라인 칠 때 힘입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귀신은 무엇에 도망을 간다? 하나님의 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성령,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손은 뭐 하는 거요?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 빛인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분 예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와서 여러분 손은 지금 뭐 합니까? 일하잖아요. 손 갖고 일하지 않습니까? 글도 쓰고 컴퓨터도 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죠. 더 나아가죠.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그러면 바꿔요. 귀신은 어떻게 해서 도망간다? 하나님의 손이 말씀이라니까. 다시 한번 귀신아 불러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다시 말해 성령,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귀신은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요, 진짜 이 말씀을, 이 먹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잘 들 때요, 여러분 심령이 어때요? 너무 기쁘고 평안히 와요. 말씀 못 먹고 예배 제대로 못 들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찝찝한지 아세요? 저는 그 일을 수없이 내 자신이 당해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빛이고 성령이고 손은 일하잖아요. 말씀이 내게 일해서 당연히 그 빛의 말씀 때문에 내게는 어둠이 떠난다니까. 근심 많았거든요. 걱정 많았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 걱정이 근심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취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 들어오고. 정리 다시 한번 해봐요. 귀신은 어떻게 해서 쫓겨나는가?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뭐다? 말씀이고 성령. 왜? 손은 일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귀신은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떠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요번에 이 말씀이 지루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자기 그 성경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만일 자 예수님이 말씀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니라. 그러면 자기 성경 뭐예요? 저 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대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지? 아니 봐봐 자기 성경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근데 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들어왔다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걸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은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그랬잖아.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성령 안에서 희락, 기쁨이 있다니까. 기뻐. 그러니까 감사하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 자는. 근데 내가 삶을 살아보면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그냥 아직 맨날 우중충중해. 그냥 감사가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가식적인 가면을 쓰잖아요. 그래서 막 가식적으로 웃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그 뭐 웃음 치료 그런 거 말이야. 막 억지로 하하하 웃어갖고 막 전체를 다 웃음을 막 퍼져갖고.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만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내가 그 나라를 만끽하지 못해요?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근데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거든.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되려면 첫째 뭐예요? 주권이 뭡니까? 야,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아멘이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어디 대한민국에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야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세상에 이런 축복된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 별로 아멘 한 사람도 안 해주고 고개만 끄덕끄덕해서 좀 그러지만 예? 어쨌든 간에 나라가 되려면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땅은 어디예요? 나의 심령이잖아. 그죠? 그리고 나라 속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여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국민이 됐고 세 번째 내가 내 안에 뭐 법이 있어야 되나? 내 안에 뭐가 있어? 말씀이죠.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뭐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고 되어 살지 않아. 주인이 여전히 자기가 돼. 심령이 아직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 나라가 됐다 안 됐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야. 힘든다니까. 교회는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목사님 설교는 일어나지.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의 3대 조건 첫 번째 뭐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토가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었어요. 세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법, 말씀이 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딱 되면은 뭐가 된다? 희락과 기쁨이 와요. 기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교회 간다고 오늘 날이 되니까 교회 오는 거 기뻐요? 기쁘다고 빨리 얘기해 주면 안 될까? 목사님 좀 기쁘게 해주려고 아니라도 막 기뻐. 나는 그냥 기다려줘요 목사님. 막 이런 소리를 제가 막 들으면요 업이 막 굉장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여러분 항상 행복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뭐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행복, 하나님의 나라가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일하가잖아요. 그거 주시려고 오신 거야. 그거 주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되어 있지 않다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내게 오는 게 뭐다? 희락과 기쁨이야. 기쁘다니까. 예배가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막. 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신 일이 시험을 받잖아요. 왜 시험 받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뭐가 온다? 시험이 와. 시험이 없는 자는요 가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 이선아님 무슨 시험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광야. 오늘 그 마지막 찬이 광야잖아. 광야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이 많아요. 근데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의 시험을 첫 번째 광야에서 무슨 시험을 했죠? 첫 번째가 덜로 떡을 먹는 문제가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고 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뭐냐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마귀가 어떻게 하죠? 돌로 떡 만들어 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은 한 자라도 그냥 써놓은 기사가 없다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 무슨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세례를 받고 아담 안의 죄를 씻고 난 후에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왜 시험을 받습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이신데 완벽한 신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광야에서 뭐한다? 시험을 받았어요.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저는 여러분 짧은 목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가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먹는 문제가. 두 번째 시험인 거죠. 천하만국에서 하나님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딱 손으로 받아서 하나도 땅에 닿지 않고 받으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는 시험 받고 나서요 많은 것을 일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도 생겨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걸 욕해봐. 근데 예수님 왜 안 해요? 사단의 말이니까. 세 번째는 뭐죠? 마귀에게 절해라. 절해란 말은 뭐예요? 집사님들 절해란 말이 뭐예요? 에?
누구한테 여러분, 아니 누구한테 절합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마귀가 네가 나를 왕으로 모셔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의 아름다운 이 모든 천하 하늘 아래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이런다. 지금도 여러분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물질 때문에요 세상에 절하고 세상에 비유 맞추고 세상에 뜻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 교회를 다니고 하면 예수님이 안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존재해요. 늘 와요. 근데 이 시험을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신 분 누구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이 먹는 문제, 뛰어내리는 문제, 마귀에게 순종하라는 거 다 세상 아래 걸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험이 계속 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까? 갈 겁니까? 네.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 보면 에베소 2장 1절 2절 누가 언제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를 딸고 그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네? 됐죠? 그러면 이런 일을 언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살아요?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죽은 자인 줄 여러분 인정하세요?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감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말씀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살려냈어요. 우리가 죽었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말씀에 감각합니다.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죽어서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잖아.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에 그랬어요. 자, 그때는 언제지?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이 말이에요. 됐어요?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고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어떤 일을 했다?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 풍속을 쫓았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 막.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좋아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못하고 죽은 자라. 산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산 자들은 이제는 뭐요?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아.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아.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목사님 설교 요즘에 너무 좀 빡세요, 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간다니까. 절대 말씀 안 봅니다. 예배, 기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고 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복음의 가치 있는 존재로 언제 쓸지는 몰라요. 그러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경지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실상을 다 잘 알잖아.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는 말씀이 있고 내가 뭘 시켜도 될 자야 안 될 자야 알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어요. 다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택해? 쓰시려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복음을 기다린 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저에게 계속 주는 하나님의 감동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잡을 따라다녔던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될 일이다.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1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자,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강한 자 누구다? 마귀야, 사단이. 1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누구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무슨 뜻이다? 파리의 주. 파리. 그래서 똥파리가 그 오물에 가장 먼저 날라와요. 그 파리가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똥의 주인 이 뜻이야. 바알세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그게 정확하게 날라온 거는 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가 따가도 얘기했죠. 저는 특수부대 있어갖고 그 군대 생활 3분의 1을 산에서 살았다니까. 텐트 치고. 근데 그럼 화장실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깊은 산에, 그렇게 깨끗한 깊은 산에서도요, 화장실을 딱 파는 화장실보다 여지없이 파리가 와요, 거기에. 야, 신기해, 신기해. 자, 다시. 사단은, 자, 강한 자는 바알세불 사단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11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럼 여기서 사단이 무엇으로 무장할까?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자, 설교 중에 나올 거예요. 사단은 무엇으로 무장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뭐 서로 사단은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마음이 이런 거 이건 그냥 표면적인 거고. 자,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사단을 이길 때에는 여기다 더 강한 자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저를 사단을 이길 때에는 그러면 집사님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저를 사단을 뭘로 이겼죠? 그렇지. 그렇지. 십자가 부활로. 세상은 십자가 부활로 죽은 예수 보고 웃잖아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아, 왜 죽어? 그래야 내려오면 우리가 다 믿을게. 그죠? 여러분 집사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인지를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몰랐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십자가 부활로 이겼어요. 그러면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는 사단이에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저가 무장하고 있는 걸 빼앗는데 그럼 눈치채 갖고 뭘까 이게? 사단이 무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빼앗는데 예수님이 빼앗아 버린대. 그래야 그걸 나누어 버린대. 뭐 그들 사단이 갖고 있는 귀신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이런 건 다 표면적인 거, 핵심적인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럼 힌트 줬어요. 제가 무장하고 있는 게 뭐다? 쓰세요. 사망 권세. 사단이 무장하고 있는 거, 귀신이 무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사망. 여러분,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지만 가장
다 인간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다 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그 사망은 누가 잡고 있냐면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음으로 내몰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사망 권세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승리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죽지 않아야 되지. 아니, 죽어요. 왜? 선포됐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써보십시오. 아담만에 대한 모든 사람은 사망 권세, 죽음 앞에서 덜덜 떨며 산다. 좀 깁니까? 아담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 권세, 죽음 앞에서 덜덜 떨며 살아. 고린도서 15장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다시 한번.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강력한 사단의 힘을 사망을 향하여서 뭐하고 있어요? 찬양합니다. 조롱해버려요. 다시 한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린 것이 뭐냐? 다시 한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읽으면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다? 죄고 사망의 힘은 뭐다? 율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사망 권세예요. 그 사망 권세 앞에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망 권세 앞에 무시무시한 권세를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노트 한번 써보세요. 호세아 13장 14절을 바울이 인용을 해요.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구약성경 가보세요. 호세아. 소선지서 우리가 잘 보지 않잖아요. 이런 호세아서 같은 거. 그러나 제가 설교를 자주 해서 알지요. 자, 호세아 부인이 고멜이에요. 창녀죠. 자, 읽어보세요.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썼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바울이. 자, 읽어보세요. 호세아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호세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사람이라. 여러분 말 들어서 알죠?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 사람이라고? 400년.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이 예언을 해요. 뭔 예언을 한다고? 지금 이 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가 저희는 누구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 깨끗하게 해버렸다. 죽음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뭐한다? 구속하리니. 사망에서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뭐다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다 죽잖아요. 앞으로 저도 뭐 20년, 30년은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오래 살아봤자, 30년이라 그러면 뭐예요? 거의 100살이네.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망을 완전히 무기력해버리고 승리할 것을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음부는 뭐요? 지옥이에요.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음부의 권세, 자 보세요. 14절.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한다? 속량해버리시겠다. 사망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앞에 정확하게 바울은 소리치잖아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의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은 완전히 무기력하게 됐다. 아멘 아니에요? 아, 정말 사망 이 권세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평안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저도 완전히 해결된다는 건 아니에요. 늘 어떻게 해요? 한쪽 구석이 불안해요. 내가 이래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아멘.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예수님이 사단을 뭘로 이기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저의 사단이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믿고 있던 무장은 뭐다? 사망 권세.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사망 권세를 빼앗고 그 다음에 저의 사단이 갖고 있는 재물을 나누리라.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더 강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예요. 두 번째, 사단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다? 무엇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단이 믿고 있던 무장은 무엇이다? 사망 권세. 세 번째, 저의 사단의 재물을 나누리라. 그래서 여기서 써보세요, 여러분. 재물이란 말은 전리품, 노획물이에요. 사단의 전리품은 뭐예요? 노획물이 뭐예요? 사망 권세.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단이 갖고 있던 이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 나누리라. 나누리란 말은 뭐예요? 해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한 이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 권세. 사단이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고? 사망 권세.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었던 우리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로서 그들은 움켜잡고 있었잖아요. 이걸 해체시킨 거예요. 뭘로? 십자가와 부활. 이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넘어가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여기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은 어디에 정착하죠? 물 없는 곳. 그럼 여기서 물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랬잖아요. 귀신은 어디 가서 쉰다? 어디를 좋아해?
말씀이 없는 거 그 사람이 심령.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것 같아. 사단이,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 굉장히 싫어요. 말씀을 못 듣게 졸게 만들고 다른 헛생각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해. 더러운 귀신이요. 귀신은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더러운 짓을 한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 나가서 어디 곳을 찾냐면은 물이 없는 곳을 다니기를 쉬길. 근데 얻지 못하고 그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됐다? 그 집이 어떻게 됐다? 소재되고, 자, 25절에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어. 어머나. 그러면서 그랬더니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안 들어보세요? 나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 사람 나는 많이 만났거든. 잘 알아.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더 완악해. 차라리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보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지금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소재되고 비어 있어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딱 장악하고. 그랬더니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부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저 부모 참 자녀 잘 가르쳤고 잘 했다 하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 세워지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야? 그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누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란 말에 마카리오스 행복이에요. 행복.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누가 행복한 사람이요? 그렇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본문도 안 되는, 이게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란 마카리오스라는 원어인데 행복한 자. 누가 행복한 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지키는 자. 왜 못 지켜요? 듣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죄송한데 사단은요, 귀신들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다면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들으면 안 되거든. 들으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잖아. 그죠? 믿음은 자꾸만 들으면 생겨요. 근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생기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두 번째,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느니라. 이 말은 행복하니라. 이 말. 여러분 노트 한번 써보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다.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만들면 유상현 입장에 왜 행복하지 않죠? 왜 복이 없죠? 그렇지. 되네. 왜 행복하지 않아?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지킬 힘이 없어. 들음으로써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자라니까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데 이게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어. 여러분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은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데가 있죠. 누구죠?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자, 그 언더라인 집사님 쳐놔요. 사람의 행복. 자, 행복이라는 이 해피, 마카리오스요. 해피라는 이 복이라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 딱 두 군데예요. 로마서 지금 4장하고 신명기 이따가 보기 신명기하고 두 군데 행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복 있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그러면 집사님 얘기 물어봐.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거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다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나의 불법과 나의 죄가 다 가리심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일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뭔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 언더라이즈 봐.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가 좀 높아지죠? 여기서 의라는 말이 뭐예요? 자다크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니까. 됐죠? 아담 안에서 죄를 짓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고 이제 의롭대. 여기심을 받대.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여러분이 조금 못한,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내 것이라 믿는 자는 절대 이 말에 대해서 복종이야. 나는 의인이라는 거. 하나님 나를 의로 여긴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법이 다 가려졌고,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막 떨어져도 여러분은 거기서 웅성거릴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기 바라요. 왜? 난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거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는 확신하거든. 내가 못하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나를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라는 말은 뭐라고? 자다크. 이건 뭐예요?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피다. 그래서 결국은 7절에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았어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고 나의 죄의 가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 행복이요. 제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 있었잖아요. 가봅시다.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 신명기 33장.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29절.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이름 뜻은 뭐다? 남의 발 뒤꿈치나 부여잡았던 사람, 뒤통수 친 사람. 근데 그가 한도 뼈가 깨지고 이름이 바뀌죠. 뭘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왜 행복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가 있냐? 그래서 행복.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네. 어떻게 너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자가 어디 있니?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세 번째, 너의 영광의 칼이다. 네 번째,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한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그 대적이 내 옛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복종하지 못하게 하잖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잖아. 근데 이제는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 승리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내가 이스라엘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 이스라엘 되지 않고 뭐가 됐다? 아직도 야곱이야. 아직도 세상 걸 못 나. 아직도 내 머리로 뭘 하려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그는 야복강에서 다 놓잖아. 다 놓잖아. 다 놓잖아.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문학교에 여러분의 그 자리가 바로 야복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 놓자.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놔버리면 놔버리세요. 놔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됐으니까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출발한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행복의 시작점은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 행복의 시작은 어떻게 해서 출발한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거든. 여러분, 신명기 6장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지금도 애우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 6장 뭐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 자 17, 18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기서 우리가 18절에서 귀신은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그래서 귀신은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자 18절 보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그랬잖아요. 귀신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딱 붙잡히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 거꾸로져. 거꾸로져 버리면 뭐예요? 내동댕이 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귀신은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귀신이 딱 잡히면은 첫 번째 말하면 거꾸로 떨어요. 뭔 말이에요? 내동댕이 쳐버려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품을 흘리고, 세 번째는 이를 갈고, 네 번째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이 파리하여 가는 거나 이 말은 육체적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그러니까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딱 잡히면 첫 번에 거꾸로 넘어뜨려요. 내동댕이 치고 두 번째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팔이야. 저는 이런 걸 목도 많이 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목도 했어요. 그리고는 자 보세요. 자 말씀 마칠게요. 자 시간이 됐어요. 자 보세요. 자 18절 하반절에 봅시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왜 못해요? 집사님 왜 못해요? 우리 지난주 설교했잖아. 조 집사님 왜 못해요? 선생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못해요. 왜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언제부터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히 달라져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가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질 때. 그러면 조은성 집사님 십자가와 부활이 내거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예, 왜요? 내 옛사람이 죄인된 내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려고 내 옛사람을 죽입니다. 옛 성품 못 살게 해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